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들어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사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지난주에 컨퍼런스에 갔을 때 저희 교회와 똑같은 이름의 교회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인사 1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 12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교회 이름을 가지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근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라고 하는. 제가 옆에 분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교회에서는 그게 그냥 일상의 인사지만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는 그 인사의 반응에 따라 설교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모습들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대 혼자서 제단을 쌓고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대결하자, 흔히 대결하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줄 압니다. 먼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수가 많으니까 먼저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의 신을 불러봅니다. 큰 소리로도 불러보고요, 또한 그들이 신을 즐겁게 하고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칼을 내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창과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불이 나타나지 않고 임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 있어서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그 전제를 그렇게 둔 이유는 불이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신이 그 재물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태울 때도 불로 태우게 되어지는. 자, 그것처럼 오늘 그들의 신이 스스로 불을 내려줌을 통해서 그 재물을
기뻐 받았고 또한 그 신이 참된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신은 자연의 신이며 태양의 신입니다. 열의 신이에요. 뜨거운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연결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그것을 역사하고 그것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신을 자극해도 그 신의 반응은, 바알의 반응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바알의 제사장들의 그 순서가 끝나고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장작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 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죠. 물을 갖다 그 위에 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장작은 젖지 않아야 합니다. 말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3번씩이나 갖다가 물을 붓고 그 위에 주변에 땅을 파고 도랑을 만들도록 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단과 그 장작과 제물과 그 도랑에 쌓여진 물까지 다 말려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오고 들어오기를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우상을 멸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겼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소개하는데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나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세월을 살다가 똑같은 세월 속에서 어느 때가 되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동일한 인생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부르고 육신이 약하여 질병도 걸릴 수 있는 그러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면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달랐던 것은 그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 자체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오늘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행하는 어떤 사역자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엘리야를 보세요.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그 적셔진 그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리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기도함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이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옴을 통해서 그 모든 가뭄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가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인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수레로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올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엘리야가 아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이었느냐? 3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무너진 제단이라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단, 이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인데 그 제단이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가 멈췄다는 거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가 무너졌고 예배당이 허물어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그 제단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무너지게 된 이유, 제단이 왜 무너져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합과 그의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동맹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서로가 동맹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동맹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자기 나라의 번성을 위해서 그가 아람 나라의 딸을,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세벨이죠. 바알의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알의 제단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알을 향한 우상의 제물들이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바알의 제단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자신의 이익과 자신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서 다른 것과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형태적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단이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질 때 그것은 제단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죄는 형태적으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의미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과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드려지는 제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얘기는 단지 예배당을 다시 세웠다, 교회를 다시 세웠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형태적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중심이 되어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변국과 동맹하면서 바알의 제상자 그 전도자를 이세벨을 바지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는 끊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으면서 컨퍼런스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LA 지역만, 다른 지역 말고 LA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만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른 이 LA 지역의 모든 동네가 다가 아니라 그 지역만, LA 지역과 오렌지 카운티 지역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형태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형태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는 것만이 아닌 오늘 예배드리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그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제단은, 마음의 예배는 무너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 제단이 무너졌다면 엘리야가 다시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강절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을 우리의 이익보다 더 앞세우며 더 중요시하는, 내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잘 드렸고 많은 온전히 교회 가운데 교제를 나눴고 또한 교회 가운데 봉사도 섬김도 했다고 예배가 다 드려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신 제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우상을 드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그 제단을 다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제단은 무너진 돌제단이 아니라 오늘 우상을 섬기던 마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던 그 마음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자신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재우면서 고백을 하죠. 3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 신이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주의 종인 것,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죠. 세 번째는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원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본문을 번역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라고 하는 말을 추가해야 되는데, 원래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종인 것도 나타내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참된 신은, 참된 능력은, 참된 온전한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해요. 잘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요, 혹시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우리는 드러내고 칭찬받기를 기대합니다. 엘리야처럼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걸 자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주님을 만난다고 하겠습니까? 병 낫는다고 전하겠습니까? 물론 낫는 역사도 주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내면 속에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그 언어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역사를 이루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나도 그곳에 속했다는 것으로 나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함을 통해서 나도 마치 좋은 교회 성도인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교회에 속해서도 나는 나쁜 성도일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없다면 좋은 교회 속에서 나쁜 성도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와닿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일을 통해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드려지고 있는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목사님들이 모일 수 있는 조건들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인 수가 30명이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요, 교회 몇 명이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어차피 30명 미만이니까. 근데 대충 보니까 대충 한 10명 뭐 전후 되더라고요. 그냥 가족끼리 드리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몇백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함께 했다면 거기서 오는 위축감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에 약한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이 루터란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큰 교회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본질 속에서 조금씩 미끄러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왜?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론 편안한 환경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좋은 겁니다. 그게 없어도 된다, 그건 없을 때 얘기고요. 있는 걸 간직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기적이 나타나고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고, 또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불이 내려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인생이 타락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오늘 재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신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행하는 그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왜 쌓습니까?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뭘 하자고 얘기합니까? 그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로 모으신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높아지기보다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은혜 있음을 분명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 자체가 아닌 이 가운데 계시는, 이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안에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그 신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장로, 목사도 믿음 없는 사람 수없이 많고요, 장로님들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집사님 믿음 좋습니다,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훌륭하십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죄가 되지만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면 영광이 됩니다. 우리는 그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우리가 낮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 옆에 종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면 죄가 되지만, 아담과 같은 죄가 되지만,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서서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고 높이시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가길 원합니다. 보세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당대에 그를 존중하고 그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가 뭘 고백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시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흥함을 통해서 나도 함께 흥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쇠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는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걸 통해서 사단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게으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교회의 위험성은요,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만, 예배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열심을 품지 않은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게을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내가 안락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높아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집중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있고요,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 자신을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